예배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370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1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맹물로 성령이 하나님의 하시를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다 같이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문화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매일매일 한 주간도 평안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에도 기쁜 예배 자리에 모여 찬양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귀한 예배도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 소망을 품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 속에서 아버지 나라에 대한 올바른 확신과 순종하는 다짐이 있는 한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소중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감사드리는 것은 매일 말씀으로 또 귀한 권면으로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뚜렷하게 분간할 수 있는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참 믿음의 길로 걷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스펙과 어느 정도의 수준과 또 일정 정도의 타협과 어느 만큼의 인적 네트워크를 위해 우리 또한 경계선 밖으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거부하지 못하고 휩쓸려 흘려가지만 매일매일 반성과 회개와 온전하고 주께 합당한 자로 바로서기 위해서 절실한 기도가 이어지게 해주시니 그 자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시여, 바라옵기는 목사님의 권면처럼 우리에게도 생명의 물을 다시 주셔서 우리 인생 중 단 한 번이라도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여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이 부럽지 않게 하소서. 아멘.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으면 세상 것을 가졌을 때 자랑하지도 않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본을 우리도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장로님의 권면처럼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삶을 드리고 또한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삶으로 옮김으로써 자기 자랑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사랑교회 믿음의 형제들은 다짐하오니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교회, 또 두루 베풀고 선행을 힘쓰는 교회, 지치고 낙담한 영혼들에게 위로와 생명을 전하는 교회로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겠사오니 귀한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주의 성품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며 돌로 질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둔지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을 놀라게 해라 라고 하는 다소 건방진 제목을 좀 정해본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실 일이 있을까? 없으시죠. 다 아시니까. 그러나 그래도 인간이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놀라셨구나 라고 기록한 성경 본문들이 한 3군데 있어서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스데반을 생각해 봤어요. 처음 말씀을 선포하고 순교당할 것을 스데반이 계획했을까요? 몰랐겠죠. 계획대로 안 된 거예요, 이건. 본인이 이 첫 말씀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여 그 상황을 맞이하잖아요.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우리도. 인생이 나의 계획대로 되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고 나의 계획대로 되는 게 없으면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구나. 이런 정도 수준이라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인생이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한 번의 예배로 순교자가 된 아벨도 계획한 인생이 아니고 한 번의 복음 전파로 순교자가 된 스데반도 계획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맡겨진 인생이죠. 그런데 이 양반이 대단한 믿음이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하나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거의 유사하게 마지막 순간에 하면서 운명하세요. 물론 이 기도 전에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라고 하는 매우 독특한 고백을 스데반이 하죠. 보좌 우편은 앉아있는 장소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인자가 서 계셨어요. 처음 본 것이죠. 당신처럼 기도하며 마지막을 맞이하는 인생을 처음 본 거예요. 그렇게 많은 역사적인 인물들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처음이었던 거죠. 이후로도 스데반 같은 죽음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도대체 무슨 힘일까 이게? 우리하고 다른 스데반의 힘은 과연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명분도 없는 일이었어요. 스데반은 나중에 집사가 되지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뽑아놓았던 행정 책임자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면 구제금 나눠주는 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본인의 일이에요. 말씀을 증거하는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사도들이 할 일이다 해도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아도 될 스데반이었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느 주일에 말씀드렸죠. 말씀에 간절한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내가 알고 있는 길을 저 사람이 몰라서 당하는 어려움에 흔쾌히 돕습니다. 짜장면은 어디가 맛있다고, 뭘 바르면 머리가 난다고. 저도 요즘 머리가 많이 빠져서 닥터가 들어가 있는 샴푸로 바꿨어요. 뭐 난 건지 이제 이틀 썼으니까. 우리 그런 정보를 서로 나누는 데에는 대단히 열정적이에요. 인생의 답도 아닌 거예요, 그 사실은. 몰라도 괜찮은 것들은 신나게 전달하고 알려요. 살을 빼는 방법이 있다. 뭐 이딴 이야기들. 물론 그 이딴 이야기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건 아닌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열정이 있는데 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간절하지 않느냐? 만나본 적이 없는 거지. 자꾸만 우리는 만났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있어요. 여러분, 교만함 버립시다. 이제 만난 적이 없어요. 오늘 요한 웨슬레 회심 기념 주간이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무혈혁명이 영국에 일어나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야 예수를 만난 건데 우리는 다 만났다고 그래. 한국교회 교인들은 안 바뀌어, 한국이. 그러면 450 몇 년 전에 예수님은 능력이 있고 450 몇 년 후에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사람들을 만나셔도 역사가 안 나타난 거냐? 이렇게 물어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났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논리적으로. 오늘 스데반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설교를 해요. 놀랍게도 마음에 찔려요. 마음에 찔리면 돌을 던져요. 베드로는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회개도 하고 돌 던지고 한 건데, 고소도 한 건데, 스데반은 일방적으로 돌 던짐을 당해요. 그럼 돌아가셨어요. 낭비지요. 그냥 나대가지고 죽은 죽음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때 옷을 들고 있던 사울이라는 청년, 그 청년 하나 때문에 사실 어쩌면 복음을 증거했는지도 몰라요. 스데반이 없었다면 바울,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도 글쎄 주님에 대한 전 이해가 없었을 텐데 바울에게 스데반이라고 하는 믿음의 능력자에 관련된 첫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9장으로 넘어가면 7장에서 스데반 만나고 9장으로 넘어가서 다메섹에서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 양반 때문에 스데반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구나가 이미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이해가 되고 은혜가 은혜로 맞닥뜨리게 되는 거지. 우리는 단 한 번에 뭐 이런 걸 좋아해요. 다메섹에서 갑자기 뭐 이런 걸 대단히 드라마틱하게 좋아하지만 스데반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있는 거죠. 전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간절해서 만났어야 될 바울이 없어서 오늘 한국이 어려운 게 아닌가. 스데반이 교회에 누구를 인도했습니까? 인도한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바울에게 충격을 주는 그의 죽음 앞에서의 당당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나중에 이방 땅 전체를 뒤집어 엎는 바울의 사역으로 열매 맺지 않습니까? 결코 사소하다고 말할 수 없는 스데반의 순교에 관련하여 인자는 앉아 계시지 못하고 서 계셨어요. 긴장하신 거죠. 와, 내가 벌써 나와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을 보게 되다니 하고 일어서신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주님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께서 일어나시면 아픈 게 문제겠어요? 주께서 서 계시면 지금 여러분이 끓탕하고 있는 문제가 문제겠냐고. 주께서 일어나시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자 이렇게 인본주의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충만해져야 한다. 우리가 복음에 간절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포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야, 우리가 인간인데 무슨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어? 아이,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스데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핑계 댈 수 없어요. 우리는 인간은 그렇게까지 못해요. 인간은 신앙생활에 어떻게 거기까지 가? 인간이 다 이 정도 오는 거야. 여러분, 이런 게 인본주의예요. 이런 게 세속주의예요. 왜 말씀대로 생각 안 해요?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말씀대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말씀을 교묘하게 버려요. 교묘하게 세상과 말씀을 섞어요. 무슨 절에 가가지고 그리스도와 보살이 같다고 설교한 목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혼합주의가 있다 우리 가운데도. 그게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요? 라고 하는 아주 해답 같은 삶의 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도전하지도 않아. 도전할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무슨 믿음의 연소가 40년, 60년 되어도 그건 도전할 수 없는 과제 우리에게. 스데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지점에 간 사람을 왜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너희도 갈 수 있다예요. 이걸 어떻게 읽으세요? 스데반이니까 또 이렇게 피해갈 수 있어요. 맨날 피해가시면 그냥 이렇게 부끄럽게 하늘나라 가서 그냥 하나님 얼굴 뵙기도 좀 죄송하지만 하늘나라를 이렇게 누리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당당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으려면 스데반의 믿음에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스데반을 죽이고 난 다음에 죽인 사람이 승리한 줄 알았죠. 그리고 그 후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정말 돌을 던진 사람들이 이긴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있었던 바울을 돌리시잖아요. 유대인들은 몰라 그거를. 바울이 딱 돌았으면서부터 역사의 수레바퀴가 바뀌는데 그 수레바퀴의 방향이 바뀐 첫 사건은 스데반의 순교부터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사는 게 위대한 인생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영광스러운 인생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왔어요. 물론 그것도 영광스럽지 않다고 말씀드리잖아요. 한 명도 못 데려왔어요. 괜찮아요. 당신의 믿음에 대한 당당함이 바울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한다면 누가 당신을 사소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가 없었으면 바울은 금방 죽었어요. 따라다니면서 그 안질 그 간질 다 받아내고 의사로 다 섬기고 그 분주한 중에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남겨 이 시대의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말씀을 남겨놓은 누가를 누가 사소하다고 그럴 수 있어요? 누가가 누구를 전도했다는 기록이 거의 없어요. 데오빌로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이에요. 데오빌로와 바울
단 두 사람에게 인생을 걸었던 누가를 결코 사소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스데반 같은 충만함이 있는 사람들. 하여 우리의 마지막 하늘나라 가는 순간에 주께서 버선발로 서서 뛰어나오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 제목과 본문도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입니다. 22장 10절, 12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창세기 22장 10절로 12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우리가 하나님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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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존칭이에요. 두 번 존칭이에요. 존경의 경외의 마음으로 두 번 외치고 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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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하는 건데 하나님이 사람 앞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건 역사에 없는 경우이죠. 시차를 두고 사무엘아 하고 난 다음에 못 알아먹으니까 사무엘아 하고 또 사무엘아 하는 경우는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건 없는 경우죠. 혹자들은 아브라함을 해석하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느냐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지 말자고 이제 자기 감정에 따라 막 아브라함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네 아들 바쳐.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가는 걸음에 주저함이 없어요. 당당히 가요. 바치러 가는 거예요. 단 하나 뭐가 있냐면 산 앞에 가서 창세기 22장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요거 하나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당당하게 산 앞까지 가서 아들을 제사해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인데 뭐 여러분처럼 뭐 어떻게 이런 거 없고 그냥 딱 아침에 일어나서 나무를 해요. 나무를 한다고. 그러니까 준비가 완벽한 거예요. 아들을 불태울 준비가. 나무를 하고 더 심각한 건 갈 때까지는 종들과 짐승에게 실어서 가지만 산 앞에서는 나귀와 종들을 산 아래 두고 철저한 거죠. 왜? 이들이 말리면 안 되니까. 이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는 다 산 아래 두고 내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아들을 태울 장작을 아들 등에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또 아들이 똑똑하니까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 인간적으로 고뇌했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당당했어요. 자연스러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긴장하시는 거죠. 그리고 칼을 빼드는 거죠.
아들 앞에서 그저 그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산을 물끄러미 멀리서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 이 정도는 예상할 수 있어요. 야, 저것이구나. 내가 예배드릴 장소가 저것이구나. 본문이 매우 속도감 있게 소개하고 있는 부분들을 괜히 읽는 사람들의 감정을 집어넣어서 주로 문학적인 설교로 하는 그런 목사들이 이걸 가지고 드라마타이즈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주신 분이 하나님이면 데려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아들을 정말 잡으려고 올라가는 거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긴장함으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삭도 살고 수풀 속에 걸려있던 순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그 예배가 마무리되었어요. 자, 이제 물을게요. 결론을 알아요, 우리가. 근데 아는 결론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삭이 아니어도 주님 앞에 이것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배자의 마음으로 포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편리하게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 아들이 아니어도 포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자꾸만 이걸 헌금이라고 시원하게 듣지 마세요. 그건 제 의도가 아니니까. 헌금도 만만한 게 아니지만 경제적인 피 흘림은 어쩌면 이삭의 피 흘림보다는 쉽잖아요. 모든 예배에 피 흘림이 있을 때 예배거든요. 난 어떤 피 흘림으로 그동안 예배에 왔는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과감하게 내가 소중하게 여긴 것들을 잡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주님은 오늘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우리를 2번 부르시면서, 야, 내가 그게 탐나서 바치라고 했겠냐 하고 되돌려 주시는 역사가 있지 않겠는가. 근데 어떤 거는 안 돌려주셔. 성경대로 안 해주시는데 하고 실족할 일이 아니라, 안 돌려주심에 관련하여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예배자의 모습을 유지한다면, 그것이 무엇으로 돌아올지에 대하여 우리가 모르는 그런 크기와 우리가 모르는 축복의 질과 내용으로 함께 하시지 않겠는가. 그 예배가 축복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하러 오십시오라고 하는 전화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예배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와서 뭘 어떻게 피를 흘리는 예배를 드리시겠어요? 그렇게 예배를 배우면 지금 내가 말하는 예배에 평생 도달할 수가 없어서 제가 절대로 안 하는 행동 중에 하나예요, 그게. 왜? 예배를 통하여 내가 뭘 잡아서 주님께 바치면 주님 다시 돌려주실 때는 더 풍성하게 돌려주신다라고 하는 이 예배의 축복을 아는 성도가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삭과 야곱의 관계하고는 달라요. 야곱이 큰 부자가 됐다고 이삭에 비하면 3발의 피해요. 야곱이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이삭에 비하면 아버지하고의 연결감, 아버지하고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으로 볼 때 이삭과 야곱의 연속성보다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연속성이 강해요. 왜 그럴까요? 같이 죽고 사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목사의 연결감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서로를 위해서 피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소중한 것들을 헐어서 줄 수 있는 관계들이 되어야 한다. 그게 무엇이었든. 그렇게 준 게 그냥 주고 만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있을 수 있으나 결국 성경의 원리는 되돌려 주시는 복이 있더라 말이에요. 되돌려 주실 때는, 줄 때는 내가 줬는데 되돌려 주실 때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뭔가 달라요. 이거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 사실 인생을 살면서 그 복을 누려야 되는 것 아닌가. 아브라함, 하나님을 긴장시켜 자기 이름을 2번씩 부르게 한 그 인물에 관련하여 우리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스데반, 우리의 말씀의 복음에 대한 태도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은 제가 깎아내렸던 이 사람인데 한번 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야곱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나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다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아멘. 창세기 32장 23절로 28절. 야곱이 자기의 육축도 건너가게 하고 아내들도 건너가게 하고 종들도 건너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홀로 남으려고 의지를 발동하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홀로 남았어요. 어떤 사람이 야곱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시작했어요. 야곱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이 씨름을 그냥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죽을 인생이에요. 이 약복을 넘어가면 에서에게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인생하고 사활을 건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주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인간을 이기지 못한 경우가 흔한 경우가 아닌데 야곱의 경우에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어요. 자기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는데 그게 어긋났어요. 그래도 씨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장면이 이렇게 보여요. 너 뭐하는 놈이야?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 사람이 야곱인 걸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너 뭐하는 놈이야? 뭐 이런 좀 대찬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하는 사람인지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나? 내가 세상을 살면서 넓은 집이 없지 하나님이 없나? 뭐 그렇게 사셔야 너 뭐하는 놈이야? 하는 말을 세상이 먼저 우리에게 할 거고 너 형석이 맞니? 이렇게 하나님은 물으실 거예요. 내가 알던 형석이는 그런 애가 아닌데 너 정말 지금 사활을 걸고 있구나? 목숨을 걸고 있구나?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사람들이 참 많이 말을 해요. 그 다음 본문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 말이 뭐 같아요? 에서와 겨루어 이미 이겼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건너갈 것도 없어. 이제 건너가면 에서는 죽이려고 하는 사리가 사라져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앞으로 나와 더불어 싸워 이겼거든. 네가 너를 이길 사람이 있겠니? 이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당당함이잖아요.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려고 하나님 배반하고 사람들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 손 놓고 이러고 사는 것이 세속주의죠. 하나님과 승부를 봐야 될 부분들은 승부를 보는데 승부를 보고 나니까 사람들이 안 두려워요. 여러분, 2단계에 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과 겨루어 승부해야 될 부분들을 자꾸만 인간들과의 겨rum으로 치환합니까? 대치합니까? 그게 타협이죠. 그게 내 안에 들어온 세상이죠. 하나님, 제가 평생 이거 안 되는데 있잖아요, 여러분. 반복되는 죄악들 있잖아요.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하는 순간은 되는 것 같다가 묵상이 끝나고 나면 또 그 죄에 넘어지는데 저 이거 붙들고 말씀 읽으면서 주님과 승부합니다. 나에게 이전에 없던 은혜를 주시든지 아니면 데려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더라고요. 겨루다가 죽으면 하늘나라는 가겠죠 하고 정말 작정하고 요셉, 야곱처럼 주님의 허리춤을 붙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와 같은 열정은 청년 때나 하는 거라고 하는 여러분의 신화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셔야지.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뭐 긴장이나 하실 만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주님을 긴장하게 합니까? 너 그러다 죽어!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외치다 보면 너 돌 맞아 죽어! 하지 마! 하지 마! 주님이 말릴 만큼 복음에 대해서 열정적인 사람. 주님이 말릴 만큼 예배에 진심인 사람. 주님이 말릴 만큼 기도와 간구에 진심인 사람. 하나님은 긴장하게 하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그러나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긴장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이 저에게 있어요. 왜 그런데 이렇게 쓰셨을까? 비처럼 될 것을 알고 돌아가야 될 근본적인 지점을 이 새 인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 라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세상의 신화에 아멘하지 말고 그게 가능했던 세 사람이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영적인 도전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능력과 장점을 저는 거기에서 봐요. 이런 설교를 제가 어디서 하겠어요? 어디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기존 교회다. 무지막지한 상처들을 받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센 설교를 내가 어느 교회에서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런 설교가 가능한 교회가 복된 교회라고 믿습니다. 아멘. 축복받자는 이야기를 좋아하죠? 목숨을 걸자고 이런 걸 좋아하는 교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에 목숨을 걸어봤느냐? 뭐 이런 거. 말씀 선포에 목숨을 걸어봤느냐? 당신이 오늘 말씀을 선포하면 돌마다 죽을 상황에서도 말씀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들을 잡을 수 있겠느냐?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지금 우리가 그와 같은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나는 이것 자체가 영광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설교하는 너는 그 수준에 있느냐? 눈물을 흘리고 고백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비슷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전진합시다. 아멘. 우리 믿음은 근본으로 가는 게 발전이에요. 자꾸만 확장하여 뭐 새로운 일들을 펼쳐놓았다. 그게 무슨 믿음의 확장입니까? 그거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계속 확장될수록 돌아가야 될 근본 지점을 알고 계속 안으로 집중하면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장해도 믿음의 농도가 절대로 묽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확장이에요. 이게 바로 부흥이에요. 아멘. 이게 바로 영광이에요. 아멘. 그 단계에 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다르지 않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고 저는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다음 주 기도는 제가 하고요.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주일 예배를 병행하는데 이제는 조금 코로나가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오실 수 있을 때는 그냥 큰 교회에 오세요.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못 오실 때는 또 들어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영성 성경 읽기 새벽기도 출애굽기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말씀 기도에 성경 통도 좀 참여해 주시고 김용지 성도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술 6월 2일 예정돼 있다고 하니까 황보람 성도가 등남 이쁜 아기들 씩씩한 아기들 순산했어요.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일산으로 이사 왔는데 제가 한 번도 못 가봐서 가려고 전화했더니 한 이틀 뒤에 난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 기도부터 하고 몸이 좀 회복되면 내가 만나러 가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애기 이름이 올라오면 제가 이름도 올려놓을 테니까 애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혁이는 이제 잘 있대요. 보안대니까 아무 때나 면회 갈 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안 점검이 나와야 갈 수 있고 그런 분도 있는 거죠. 잘 갔다 왔다고 장로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최남장은 이사 가세요. 내일 이사 가시는데 멀리 가세요. 광탄. 그래도 매주 오시겠다고 제가 이사 가시라고 그랬으니까 이규근 사람도 매주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주 안 오시면 안 오시는 주간에 제가 신방하겠습니다. 아니 이규근 사람 안 오시는 주간에 장로님 당연히 오실 거고 그렇게 아시고 목사가 자주 가는 게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주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제가 협박을 좀 드리고 내일 가시니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사하는 인천 그 집에 한번 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